오늘 감사주일인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좀 감사의 고백들이 드려지는 것을 성경은 새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노래의 고백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새 노래라 하면 단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 new a song이라는 영어의 뜻이 있습니다. 새로운 노래란 그런 뜻이죠. 또 원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하다시라는 뜻이 있어요. 이 뜻은 새롭다, 그리고 신선하다, 그리고 듣지 못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새 노래, 새롭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새 노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노래, 이거보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뭐죠? 전혀 듣지 못했던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전혀 듣지 못한 노래. 이게 전혀 듣지 못한 노래가 뭘까요? 이것을 한번 세 가지로 성경 해석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로 탁월한 음악가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새롭게 작사, 작곡한 노래이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되어지는 삶의 증거들이 바로 새 노래라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것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마음이 갑니까? 저것이 옳다.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세 번째요. 세 번째, 손으로 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요? 네, 저도 오늘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도 맞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주제를 통해 살펴보면 이 세 번째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될 이 새 노래는 뭐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고백되어지는 삶의 고백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소진영 씨처럼 자기 삶을 고난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을 음악으로 이렇게 표현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새 노래는 그런 음악적인 그런 것들을 붙여서 하는 것보다 내가 고백되어지는 모든 말과 행위와 모든 행동들,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새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에서 그렇게 말하는 새 노래에 대한 정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야 돼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고난 가운데 나를 어떻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되어짐으로 우리가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새 노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새 노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찬양을 해야 될까요? 새 노래를 불러야 될 대상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새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로 고백으로 드려지죠. 그렇죠? 이걸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피조물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새 노래를 들릴까요? 돌이라는 피조물은 필연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는요, 본능적으로 반응해요. 여러분, 독수리가 우리 인간처럼 인격적인 판단을 할까요? 아니에요. 독수리는 자기 본능에 충실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돌이 어떻게 독수리와 같은 본능이 있습니까? 아니요. 돌은 필연적으로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모습에서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냐.
이게 중요해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 노래와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냐면 인격적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책임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놓으신 그대로, 선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처럼 로봇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지어놓은 존재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것이 좋고 나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아담과 하와는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로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지키기에 그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거부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일에 자유의지를 사용했어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책임을 회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과 그 사랑의 온전한 모습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파하는 이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요, 구원받은 저와 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죠. 우리의 생각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변질이 되고 변해서 선한 마음보다 악한 마음들, 남을 죽이고 시기하고 또 그 사람들을 누르고 그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채우려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온전히 그들을 통하여 영광받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과 동물들과 인간의 모든 이 사람들은,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 그 지으심대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만들어온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 인간 중에서도 선택받은 인간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한번 보세요. 권사님은 저를 보시고요. 옆 사람 딱 봤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나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라겠어요. 권사님이 저를 볼 때, 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그런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장로님은 저기 우리 강 집사님을 바라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감사하네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 권사님 안 바라봐요. 저는요.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무엇 하나 하나님의 택하심의 근거에 준하는 요건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제가 잘났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죠? 우리나라엔 장동건 외에는 잘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 또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 연예인들은 미의 기준이 있잖아요. 여성분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제 시대의 어떤 미인의 기준을 얘기하면 많이 뒤처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성형 미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 미인의 기준에 달하지 않아요. 준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하나 성격이 온전합니까? 불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성격이 불같은 것 같아요. 네. 강원도 말로 더러워요, 정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신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 없어요. 우리들 딱 돌아봐도 없어요. 제가 여길 딱 봐도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 돌아봐도 없어요.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 다 뒤에 가면요, 다 이상한 짓 하더라고요, 정말.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를, 그런 이스라엘을 작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택하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은 어때요? 너희들이 수가 많아서, 너희들이 강대국이라서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한 이유는 너희가 여러 나라 중에 극히 작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기준은 우리가 잘나서 택했던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더 보잘것없는 우리에서 택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50-50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반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반은 선택받고 반은 선택받지 못한 이런 어떤 룰이 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이 넘는데, 5천만이 넘죠? 인구가? 아닌가? 예.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은 옛날엔 1,000만이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 이단들도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은 글쎄요, 몇백만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택한 자들이 정말 적어요, 여러분.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반 피조물과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그렇게 찬양하는 것보다 택하신 자들이 부르는 이 노래를 더 기뻐하십니다. 더 영광을 받으시고 더욱 흡족해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찬양보다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발견되어지고 감사함의 존재로 실제로 깨달아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경험되어져서 고백되어지는 기도와 찬양과 고백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 부르는 이 노래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부르는 찬양이 아닌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나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부딪히고, 그래서 고백되어지는 그 찬양, 그 새 노래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찬양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런 찬양을 드린, 새 노래로 찬양 드린 한 인물을 뽑자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죠. 의인 중에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원하지 않고 자기도 뜻하지 않은 엄청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욥의 세 친구가 와서 그에게 변론하면서 그들의 욥의 마음까지도 흔들립니다. 그랬을 때 욥기 42장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욥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욥의 새 노래의 아주 중요한 가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욥은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 들었어요. 근데 그 고난과 그 역경과, 여러분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긋고 새 친구가 와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계속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히스테리가 엄청나게 나서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난 욥이 고백이
나는 여태까지 귀로 들은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배웠다.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직접 나타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으로 보았다라는 그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어려움과 육체의 질병과 그러한 정말 벽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경험하고 봤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경험이 바로 우리가 불러야 될 새 노래예요. 이욥의 새 노래, 이걸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경험하고 불러야 될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를 통해 그 안에 감사의 가사들과 감사의 고백들이 나올 때 하나님은 진정한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새 노래의 곡들이 여러 번 많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어디에 갔는데 누굴 만났는데 나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확 열렸더라.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1년 전의 것을 1년 후에 깨달아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새 노래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 반드시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삶이 왜 이렇게 찌들찌들하게 힘들고 들어갈 건 이렇게 많고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힘들어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그때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과 한 달과 1년을 우리를 살게 하시더라. 이 고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새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를 새 노래는 몇 곡이 있습니까? 기존의 찬양곡들과 기존의 하나님 말씀, 그것이 나에게 다 필터링이 돼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는 이 고백의 새 노래가 여러분들 많아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비전교회는 그런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들이 풍성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새 노래를 부르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며 부르는 노래이다. 노래 부를 때 즐겁습니까, 여러분? 네, 즐겁죠. 새 노래는 더 즐거워야 돼요. 근데 즐거워하는 이유가 우리 시편 149편 2절에 보면 자기를 지으신 자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창조주에 대한 나를 지으신 그분에 대한 이유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예, 이 백성을 지음은 내게 찬송받기 위함이라. 영광받기 위함이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과 신뢰하며 주님과 영적인 교제와 함께 걸어가는 이것이 있을 때 즐거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갑에 얼마를 가지고 계십니까? 전 제 지갑에 10억이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거짓말 하시네. 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가 10억은 될 것 같습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지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가치, 이걸 얼만큼 여기며 지금 소유하고 계십니까? 저는 용돈을 타서 씁니다. 현금은 타서 씁니다.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타서 씁니다. 네. 더 필요할 때는 달라고 하면 참
양심에 아니 마음에 기스가 갑니다. 네, 네. 근데 저는 더 감사한 게 카드가 다 제한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어디 가서 뭐 쓸 일 있으면 현금이 없으면 카드로 쓰면 되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 말든 이거 나쁜 경제 활동인가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고민했는데 과연 나는 예수에 대한 가치의 카드를 얼마큼 나한테 그 가치를 두고 그 한도를 두고 지금 나에게 있느냐. 여러분 이게 즐거움의 척도예요. 나에게 과연 이 돈이 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갑에 돈 두둑해 보세요. 즐겁잖아요. 지나가던 애 개눈깔 안 뺏어 먹어요. 내가 그냥 사 먹지. 그쵸? 그 돈이면. 우리는 예수 말할 수 없는 가치의 그 예수에 대한 소유를 하고 있는데 자꾸만 동네 아이들 개눈깔을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멘? 예수의 가치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렇게 경험하고 그 가치가 나에게 현실화되면 그거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삶으로 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새 노래로 노래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녀들 보면 즐거우세요? 즐겁죠. 우주 보면 즐겁죠. 앞으로 한 달 뒤에 태어날 우리 새끼 보면 얼마나 지금은 힘들어 죽겠지. 그쵸? 너무 힘들어. 근데 배 안에 가져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합니다. 나서 4살 5살만 돼봐 이제 부모한테 말대꾸하기 시작해. 예? 힘들고 더 손이 많이 가. 그래도 하나님 주신 기쁨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저는 제 자식보다 제 손주 손녀가 더 예쁠 것 같아요. 와, 그 내리사랑이라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치를 알 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내 자녀가 아닌 그 가치가 없으면 내가 기뻐할 수 없어요. 절대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런 즐거움의 가치가 되도록 여러분들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그것에 쏟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늘어날 때 세상이 나를 엄습해오고 어떠한 환난이 나를 가로막더라도 겹겹이 오더라도 사방에 우겨싸움이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새 노래를 부르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공교히 불러야 된다. 네, 공교히 불러야 돼요. 즐거이 부르지만 공교하게 불러야 돼요. 여러분 공교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원문의 뜻을 보면 능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능숙하게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여러분 능숙하게 새 노래 이거는 음악적 기교가 아니에요. 음악적으로 뛰어나고 테크닉이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연주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공교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공교하다는 것은 여러 밑에 있는 단어가 나와 있지만 제가요 대학교 때 이제 항상 그 학기 말마다 실기 테스트가 있어요. 한 학기마다. 그럼 나가서 교수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연주해야 되고 나팔 불고 피아노 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곡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곡의 연습을 제때 안 하는 학기는요. 점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없어요. 근데 피나는 연습을 하고 그 곡을 다 암기게 하고 그 곡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딱 불렀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유로운 거예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무대 공포증이 제일 심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앞에 이렇게 무대에 서 있는 게 이상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50명 이상이면 반드시 이렇게 분립해야 돼요. 제가 50명 이상이면 두려워요. 네. 여러분, 내가 이 공교하게 노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노래가 그 연주가 나에게
생활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습관이 되지 않냐면 안 돼요. 제가 졸업 연주회 마지막 연주할 때 이제 졸업 연주회를 하자 발표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딱 졸업 연주회 바로 내가 이제 전에 끝나고 내가 나갈 때 어떠세요? 어떤 줄 아세요? 모든 가사와 모든 노래가 하얗게 돼버려요. 무대 서면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가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 끝난지 돌아와서 다시 끝나고 돌아오면 그 정신이 차려져요. 근데 내가 노래를 했대요. 왜 한 줄 아세요? 그만큼 훈련을 하고 노래 연습을 하니까 내 몸이, 내 귀가, 내 입이, 내 혀와 내 성대가 자동으로 노래하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공교히 찬양한다는 것,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으로 노래하는 이 신앙의 훈련이 우리 안에 능숙하고 이것이 딱 고정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아요. 교회가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아요. 꺼리낌이 돼버려요. 부담이 돼버려요. 이건 새 노래로 부르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익숙한 분이 되셔야 됩니다. 경험함으로 그분이 정말 좋아야 됩니다. 내 하나 습관을 여러분 하나 그것이 나에게 온전한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이 교정 과정이 엄청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 고치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나의 잘못된 습관 꼭 먹고 눕네. 누가? 제가 그래요. 꼭 먹으면 눕는 습관 때문에 역류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이 습관을 하나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치려면 피나는 노력과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교한 신앙의 노래, 이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앙의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꺼리낌이 돼버린다니까요. 교회 오는 게 부담이 된다니까요. 교회 오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업다운의 모습이 필요하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의 온전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인내함으로 스텝 바이 스텝 나가시길 바라겠어요. 그럴 때 성령이 도우십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그 예수를 만끽하게 만들어요. 즐거워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새 노래 이것은요. 오늘 시편 149편 말씀에 보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공교히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노래 이 고백들이요. 오늘 보면 춤을 추며 그리고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악기를 가지고 찬양한다. 그리고 우리가 춤을 추며 찬양한다는 외형적인 모습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강조하고 싶냐. 여러분 춤추면 어떻게 해요? 춤추는 건 나 혼자 집에서 춤출 수 있죠. 근데 춤을 추는 목적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내 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가운데 환호하며 춤출 때 집안에서 춤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온 거리에 나와서 온 예루살렘 주위를 나와서 모두 다 춤추며 자기의 춤을 바깥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소고와 수금, 여러분 소고와 수금이 어떤 건지
타악기예요. 타악기. 북과 같은 드럼 같은 타악기예요. 이걸 치면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소고 치고 수금 친다 그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면 그거는 타악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 노래로 고백하고 이 새 노래의 방향성은 반드시 이웃에게 그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새 노래를 통해 우리는 빛과 소금과 향기의 모습으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타내는 이 모습까지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새 노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새 노래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과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것까지 우리의 새 노래가 확장돼야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이것이 성도가 드려야 될 새 노래인 것입니다. 이럴 때 이 감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셔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추수감사절의 유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이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새 노래로 이웃을 향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이 신앙의 모습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여러분 안에 새 노래가 많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우물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그 하나님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만끽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훈련하세요. 포기할 건 포기하고 과감하게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성령께 의지하세요. 그래도 안 되십니까? 사생결단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길 바라겠어요. 못 고칠 병이 없으십니다. 못 꺾을 우리의 모습, 죄악의 모습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 사생결단으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고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새 노래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1년 내내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넘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